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불자 가운데서 아주 위대하신 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출가한 스님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신 분들로 누구를 듭니까? 10대 제자를 들죠. 사리푸트라, 모칼라나, 마하가샤파, 아니루타 이렇게 우리가 10대 제자를 덜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제가 신자로서 위대한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없었을까? 아닙니다. 왜 잘 모를까? 그것은 경전 기록을 누가 했습니까? 스님들이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만 많이 적어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들이 기록을 했지만 다 이 제가 신자의 그 많은 수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부대중이라고 말하면 뭡니까?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남성 중심 사회 그리고 스님 중심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주로 부처님과의 대화가 누구 얘기로 나옵니까? 비구들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경전을 자세히 보면 남자 출가한 스님들, 비구들만 깨달은 게 아니고 여자가 출가해서 스님이 된 비구니들도 깨달아서 아란의 경지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새 속에 몸을 두고 있으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해서 이 성인의 주위에 이런 사람도 많다. 제가 신자 하면 또 주로 남자 제가 신자들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원정사를 지은 수다타 장자라든지 또는 의사 지바카라든지 빈비사라 왕이라든지 브라세나 지도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얘기하게 돼요. 근데 여자 제가 신자로서 이런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사람, 부처님의 10대 제자의 버금갈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사카 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지었습니다. 중림정사는 빈비사라 왕이 지었다 그랬죠. 기원정사는 수다타 장자가 지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으면 녹자모 강당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녹자모 강당을 누가 지었느냐? 이 베사카 부인이 지은 절이에요. 부처님이 이곳에서 안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베사카 부인은 친정은 마가다국이에요. 왕사성 근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이 5손가락 그 나라에서 5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부잣집의 손녀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미 부처님께서는 이곳 왕서성에서 교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베사카 부인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시집을 가게 됐어요. 시집 간 게 어디냐? 사위성에 있는 부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일 큰 도시가 왕사성이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사위성이에요. 두 나라는 대국으로서 늘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 시집을 갈 때 이 집안에 워낙 부자니까 많은 폐물과 재물도 보냈지만은 8명의 현인, 8명의 이 조언자, 아주 현명한 사람들로
이 시종을 따라 보내서 이 부인이 혹시 이렇게 해를 입거나 잘못될까 해서 보살피도록 이 할아버지가 현인을 달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집을 와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마침 대문간에 스님이 탁발을 하러 왔어요. 스님을 탁발을 하러 딱 오니까 이 시아버지가 음식을 먹고 있다가 보고는 고개를 싹 돌려 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스님은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는 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 베사카 부인이 스님에게 가서 사과를 했어요.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식은 밥을 먹고 계셨기 때문에 스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아마 당시에 스님께 음식은 따뜻한 아마 음식을 주는 그런 문화인가 봐요. 지금 우리가 방콕 같은 데 가보면 밥을 딱 먼저 하면 그 위에 제일 먼저 어때요? 밥을 딱 퍼가지고 그래서 딱 담아 놓습니다. 스님 오면 드리려고. 우리 어른 오면 드리려고 하듯이. 그래서 그것을 스님이 문 앞을 지나가면 이렇게 주거든요. 먹다가 남은 찌꺼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변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보시를 안 한 게 아니고 걸식을 외면한 게 아니라 식은 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스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 말을 시아버지가 듣고는 화를 굉장히 많이 낸 거예요. 며느리가 아버지를 못 오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때 황금 그릇에다가 위에다가 쌀을 넣어서 죽을 수, 이제 밀크라이스, 유미죽이죠. 이렇게 아주 고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며느라이가 시아버지 보고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식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당장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친정으로 가라고 쫓아버리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베사카 부인이 들으니까 억울하잖아, 그죠? 그렇다고 옛날에는 억울하다고 어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대들고 항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에 처했다면 쫓겨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온 8명의 현인에게 이 사정을 얘기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8명의 현인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사카 부인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시아버지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8명의 현인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님께서 저를 집으로 가라고 쫓아내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황금바르게 이 유미죽을 받아 먹고 있었는데 너가 어떻게 감히 우리 아버지는 식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모독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쫓아내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사카 부인이 그냥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때의 정황 위에서 그 스님이 걸식을 하러 왔는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외면하고 가시니까 저는 그 스님에게 저희 아버님이 보시를 거절한 게 아니고 상황이 이래 돼가 스님께 보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아버님을 위해서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저는 아버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아버님의 그런 명령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8명의 현인이 듣고 있다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그냥 쫓아냈다가는 말썽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사돈지간에. 상대도 엄청난 자기보다 더 부호니까. 그때 이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이 기회를 잡아서 얘기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니간타라고 하는 이 우리 육사외도, 나영외도에 니간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영외도라는 것은 옷을 다 벗고 다니는 수행자 있지 않습니까? 니간타의 제자예요. 니간타 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스님이 탁발을 왔는데 며느리는 불자인데 시아버지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도 이 시아버지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저는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고 스님들은 다 청정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양을 못하게 하신다면 합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종교가 다르다 이런 이유로 거절을 하신다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아무리 며느리지만은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이 시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며느라기가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것이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오히려 쫓겨날 위기에서 어때요? 도리어 공양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하게 된 거예요. 음식을 마련해 놓고. 그래서 아버님 가서 얘기했어요. 아버님도 이 공양을 올리는데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니간타 제자기 때문에 안 된다. 아버지도 그 자리에 참가하고 싶은데도 옆에 니간타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집에 아주 상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절대 거기 참가하면 안 된다 하고 말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양이 끝난 뒤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또 가서 아버님 법회에 참석하셔서 법문을 들으십시오. 이때는 이제 이 사람도 법회에 참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역시 니간타의 제자가 옆에 있어서 못 가게 말려가지고 결국은 참가를 못하고 법회가 열리게 됐는데 대신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참가는 안 하지만은 평평뒤에 숨어가 몰래 법문을 들었어. 그 법문을 듣고 결국은 마음의 문이 열렸어. 결국은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그 시아버지는 며느라기를 보고 이는 나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며느리가 이 불자로서 보살행을 향하니까 내 어머니 같은 분이다. 내 며느리가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어머니 같은 분이다. 이 말은 당시에 아내라든지 며느리는 여자잖아. 그죠? 차별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 같은 분이라는 것은 같은 여자지만 어머니는 차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는 내 어머니 같은 분이다. 그게 바로 녹자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내 어머니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며느리를 어머니 같은 분이다 라고 했다는 것은 며느리를 하대하지 않고 아주 존중했다 이런 뜻이. 이렇게 해서 이 위사카 부인은 이 시부모를 교화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 이 베사카 부인은 많은 이 불교 역사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얘기가 이 기원정사에 가서 법회를 듣고 깜빡 잊어버리고 아주 감나가는 비상 외투, 코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아버지가 시집 올 때 사준, 보내준 그 온갖 보석이 박힌 그 비상 코트를 놓고 깜빡 그냥 돌아온 거예요. 즉 벗어서 하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하인이 잊어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안 가져온 줄 알고 하인에게 시켜서 찾아오라 그랬어. 근데 이렇게 말했어. 가서 그 코드가 잘 보관돼 있거들란 아마 틀림없이 아는 존재가 잘 보관해 놓을 거니까 보관해 있거들란 숫제 보시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역시 코트를 아는 존재가 잘 보관을 해두고 있어. 그래서 주인의 뜻을 전했더니 아는 존재가 받지를 않았어. 보시라고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다다익성이라고 막 이것저것 주는 대로 다 받지만은 부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당시에는 보시를 할 때 왜 하는지, 무엇을 할 건지 이걸 다 들어보시고 수행생활에 꼭 필요한 건 어때요? 받으시지만은 그 외에는 절대 안 받으셨어요. 이 값비싼 코트는 필요가 없죠. 나 같았으면 받아서 팔아가지고 어디 절지인데 보탰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내가 언제 로스앤젤레스에 갔는데 이 깨달음장을 진행했는데 그 깨달음장에 참여한 한 보살님이 너무너무 기뻤어. 그래서 자신은 이 어떤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그 여자들은 그렇다면요 뭐 결혼기념식 때 이렇게 반지를 받든지 목걸이를 받든지 이렇게 받는데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비싼 이런 선물 남편한테 받았나 봐요. 그걸 받으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딱 깨닫고 보니까 이런 게 그걸 증명하는데 이런 보석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남편이 자신에게 선물한 건 너무너무 고맙지만은 그러나 이 깨닫고 봤더니 이런 것이 필요 없다 해서 그 깨달음에 너무 기뻐서 자기가 현금이 있어서 보시를 하려는데 지금 현금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보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몇 천만 원짜리를. 그럼 사실 제가 그걸 거절을 해야 되잖아.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그죠? 사양을 했어 나도. 사양을 하면서 손을 썰 내밀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양을 했는데 이걸 팔아가 스님 하시고 저한테 서라는 거예요. 그래 받아왔는데 내가 그걸 어디 가서 팔겠어요? 받아온 게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나중에는 도로 또 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살 때는 예를 들면 수천만 원을 들었는데 그걸 갖다 팔라니까 어때요? 그것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돌려드렸는데 이것은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유부단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직도 좀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아주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딱 거절이 돼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권하니까 슬그머니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부처님은 그것이 딱 거절이 된 거예요. 부처님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래서 돌려보내졌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렇다면 이 코드를 팔았어. 내가 팔았어. 보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내놨는데 이 너무너무 비싼 코트니까 그걸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부인이 세 번째 어떻게 했냐. 자기가 그 코트를 샀어. 자기가.
999만 양을 주고 샀다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그 고토를 사서 그 돈으로 절을 지었다. 그게 뭐다? 녹자모 강당이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도록 하고 또 법을 배워 기뻐하고, 그래서 이 부인이 이렇게 다 한 뒤에 노래를 부르고 다녔대요. 너무너무 기뻤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부인이 약간 정신 이상자인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렇지 않다. 그 여인은 과거 생에도 그랬고 이 생에도 그랬고, 그 여인은 보시도 아주 기꺼이 했고, 그뿐만 아니라 법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아주 깊어서, 그는 비록 제가의 몸으로 되어 있고 여인의 몸으로 되어 있지만 어때요? 모든 집착과 번뇌를 여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르는 노래는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말이 모든 번뇌가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속에 뭔가 해야 할 일, 욕구, 욕망이 더 이상 사라져버렸다. 이게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인은 이 수다타 장자, 기원정사를 지은 수다타 장자와 이 사회성에서 상벽을 이루는 분인데, 부처님이 공공에 처했을 때 여러 번 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부처님이 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에 귀의하니까 이런 이교도들이 부처님을 많이 모함했거든요. 어떤 여자를 시켜가지고 뱃속에다 박을 넣어가지고 어때요? 내가 부처님 아이를 뵀다. 이렇게가 나타나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끈이 떨어져가 박이 떨어지고 망신을 산 적도 있고, 또 어떤 여인을 죽여서 땅에 묻어놓고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 수다타 장자와 이 베사카 부인이 아주 지혜롭게 해서 범인을 잡아내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명성이 더 높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데 이 베사카 부인의 아주 그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속에서 비록 당시 사회에 여성이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조건에서 또 불구하고 오히려 시아버지를 교화해내고, 오히려 이렇게 여인의 몸으로 큰 정사를 짓고, 그리고 출가하지 않는 몸으로 남편을 두고 자식을 둔 그런 몸으로도 어때요? 수행정진을 해서 모든 번뇌가 다한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님으로부터 특별한 칭찬을 받은 이런 예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님만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스님들만 수행하고 우리는 그저 후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모든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정진해서 해탈과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자신이 처한 조건과 현실에 따라서 출가해서 전적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에 있으면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어때요?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 물론 제가에 있으면서 그 길을 가는 일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꾸 차별을 만든다. 계율을 지킨다면 똑같이 계율을 지켜야지. 마음 씀씀이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님들은 이렇게 계율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안 지켜야 된다면, 그 말은 스님들은 계율을 지켜서 청정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청정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을 두지 말고 스님들을 특별하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대신
비난도 하지 마라.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비난하게 됩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비난할 일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똑같이 법의 귀에서 수행정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날 스님들과 제가 신자들은 어떤 갈등 구조에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